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하라 그리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왜 열린다고요? 아무나 두드리고 아무나 찾고 아무나 이렇게 열라 그러면 열립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왜? 우리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니까 주시겠다는 얘기가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게 뭐라고요? 찾을 때마다 찾는 게 뭐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지난주에 결론 내리고 이번 주에 다시 이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보기 좋은 커플들 뒤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You should jump to see if he really cares. And if you drown, then you should find you a better man. 다음으로 공원을 찾는데 Thinks she looks better than you. 싸움을 붙입니다. That's okay, cause she thinks it too. She told you that she likes your hair, but deep inside she hates your face. Starting fights between girls in the park. 보셨어요? 별로 안 웃기신가 봐요. 전 이것 보고 막 뒤집어졌는데 박장대소를 했는데 가사를 보면 아름다운 멜로디와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맞죠?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곡조는 어때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인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인데 이유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얻을 수 있고 당신들이 찾는 것은 다 찾을 수 있고 당신들이 두드리는 것마다 문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까 우리가 봤던 동영상처럼 아름다운 곡조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서로 싸워라, 빠져라, 밀어라. 너 못생겼다고 언니가 생각하는 거야. 동생 너도 똑같이 언니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둘이 싸워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리 위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남자를 여자에게 빠쳐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에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물에 빠져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면 저 여자가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날까 안 만날까 생각해보자. 한번 빠져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간혹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좋은 걸 주지 않겠니? 그러니 자 아파트 구해봐. 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봐. 자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파트를 넓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병을 낫게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라고 가리킬 때 아름다운 곡조에 빠져 죽으라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저런 모습의 노래할 때가 더 많은 그런 기도문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안 보시겠지만 국정감사기관입니다. 한 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한 나라의 공익을 담당하는 부서, 한 나라의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 한 나라의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마다 다니며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해요. 감사를 해요. 인권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교회가 할 법한, 목사가 할 법한 얘기를 인권위원장으로 얘기합니다. 교육학을, 이렇게 교과서를 편찬해야 될 교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적당한 표절과 적당한 컨닝과 적당한 눈속임은 그 뭐 수업 시간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는지 몰라요. 형사 마약반 형사 5명이 유승용 씨가 나온 영화인데 이 사람은 만년 반장입니다. 극한 직업인가요? 뭐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무슨 뭐 수원 통닭인가 그거 나오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딸이 아빠에게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빠 나 반장 됐어.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막 그 반장이란 말에 이제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극중 주인공 유승용 씨가 반장을 진급하지 못하고 반장만 하니까 반장이란 소리에 막 그 뭐랄까 극도의 날카로움이 있는데 그 얘기를 엄마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반장이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랑 딸이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고 통닭을 먹는데 그 통닭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몇 년 전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솔찬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 딸이 아빠에게 얘기해요. 반장이 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적당한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지만 가끔 가다가 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해요. 왜? 친구들을 만나서 떡볶이도 한 번씩 돌려야 되고 친구들과 함께 뭐 이렇게 로비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학급비도 모질라면 내 돈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호주머니를 지갑을 뒤져서 3만 원을 꺼내줍니다. 그러니까 딸이 딱 돈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에이 왜 3만 원만 주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극 중에 반장이었던 유승용 씨가 그 얘기합니다. 공무원은 3만 원 이상을 주고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려. 이게 2년 전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있던 얘기예요. 300만 원 백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희한한 나라가 되는데 2년 채 안 걸렸어요. 2년 걸렸어요. 2년. 일본이 쌀을 탈취해 갔는데도 그것을 수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사 편찬에 역사의 무슨 뭐 위원장 그런 자리에 다 앉아 있는 시대. 아름다운 소리만 하죠. 교수로서 학자로서 학설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해도 된다니까요. 학자로서는 목사니까 여기 서서 창조론을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제가 목사가 아닌 공인이 되어서 국가 공무원이 되어서 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의 이름을 빌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 누구의 대표입니까? 엊그저께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한강 씨가 그렇게 바라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용어로 그러죠. 듣보잡이라고. 희한한 인간들이 다 기어 나와서 이제 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열심히 진상 떨라고 하세요. 자기의 근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한 자리 차지하는 걸 2년 내내 봤거든요. 얼마나 일본에 줄 서고 얼마나 친일파적인 행동을 해야만 이 정권에서 혜택을 받는지를 봐왔던 사람들이 이제 막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상이라고는 신문사에서는 상 하나 받은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얘기합니다. 너 여자니까 상 받았지?
후보 대상자들 선풍기 앞에서 명단 날려가지고 멀리 간 네가 뽑힌 거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게 뭔데란 얘기를 아무 꺼리낌 할 수 없이 하는 거 없이 얘기하는 나라.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일본 앞잡이들만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거기에 교회까지 내어부동해서 막 튀어나와 희한한 소리를 지금 짓거리는 시대.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구하면 구할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 말씀을 희한하게 지들끼리 해석해서 엿으로 바꿔먹는 시대.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뭘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대고 얘기하십니다. 야, 네가 뭘 원하는데? 얘기해봐. 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뭔지 모르겠어. 빨리 구해봐. 빨리 두드려봐. 빨리 찾아봐. 그러실까요? 고작 아파트 크게 해달라고, 고작 성도 많게 해달라고, 고작 건물 몇 층으로 올려달라고 막 소리지어 목 터지도록 그 외치는 소리 옆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건 주지 않겠느냐라는 저 말씀 한마디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도 집을 위해, 지금도 대통령 자리를 위해, 지금도 장관 자리를 위해, 지금도 법인카드 2천만 원짜리 빵을 처먹기 위해 믿음을 팔고 예수를 팔고 성도된 나의 자존심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구할 수 있고 찾는 자마다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하셨사오니, 열린다 하셨사오니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찾아주시옵소서, 보게 해주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뭐니, 너희가 찾는 것이 뭐니, 정말 너희가 두드려야 될 게 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찾아야 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찾는 건 뭐예요? 누굴 것 같아요? 찾는 것은 사물입니까? 대상입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뭘 찾고 뭘 구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사물입니까? 아니면 인물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물입니까? 인물입니까?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은 사물입니까? 인물입니까? 제가 전사 시절에 교육기관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부딪히는 경우가 서로. 성경이 협력해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행정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딪히는 경우가 인적인 부딪힘이면 서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첨예하게 감정 대립이 드러날까요? 대부분이 예산에 있어서는 타협할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권이 개입되면 타협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감정적인 건 조금 뒤로 물른다거나 서로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교육부서를 맡으면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요구치가 틀려요. 요구치가. 사실 가장 올바른 교회 성장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형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제일 올바르지 못한 교회 성장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그 삼각형을 뒤집어 놓는 거죠. 꼭대기가 밑으로 가고 밑면이 위로 가 있는 경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주일학교는 꼭지점에 가깝고 장년부는 아주 들판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를 안 낳아서 갑자기 그렇게 변했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 사물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가 역으로 깎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교회에 아무런 투자하지 않습니다. 땅을 넓히고 건물을 올리는 데는 투자를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 사주는데도 100원, 200원에 벌벌 떠는 교회가 삼각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 5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이젠 핑계댈 게 없으니까 애를 안 낳아서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좀.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교회에서, 아니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지금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상해졌다고,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니 지금 국회 나가서 그런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일장기를 흔들어대고 성조기를 흔들어대고 이스라엘기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짓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선. 그게 지금 현 교회의 민낯이에요. 안으로 내 것만 배 채우다가 이제는 지 배를 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광화문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고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는지 목사부터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부흥을 하면 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자립 교회를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고. 저 역시도 미자립 교회예요. 도움 받는 게 참 절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만 얘기합시다. 교회를 누가 개척하라 그랬어요? 내가 개척했습니까? 그러면 도와달라고 열심히 손 벌리세요. 누가 개척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랬다고. 그리고 무슨 짓이에요, 뒤로는? 내 배 채울 짓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교회입니까? 내 교회입니까?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처음에 광주 온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아는 사람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뭐하러 광주를 가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리는 사람마다. 나중에 광주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굶어 죽었다고 기사가 나면, 신문에 나면, 그게 나인 줄 알아라.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궁핍하게,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광주에 내려온 지 5년째 돼갑니다. 내년 3월이면 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고파 본 적 없고 쌀이 없어 굶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잘나고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란 얘기예요. 내 거를 구할 것인지 남의 것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원천을 구할 것인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 물품이 없어서 애달아 하면 전도 물품이 들어옵니다. 적재적소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판단하고 제가 구해달라는 적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선택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뒤에다 내 거는 잔뜩 감춰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두드리오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꼭 얘기를 합니다. 뒤에 뭐라고요? 들에 피는 꽃을 보아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더나 하나님께 다 해주신 그 이야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바로 뒷절에 나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만이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딱 잘라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욕심대로 구하라고. 네 저욕대로 구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 여기 서서. 이 주둥이를 가지고 그리고 목사임 내고 다니잖아요.
10의 구조를 내봐라. 하나님께서 10의 구조만큼 고리대금 업자입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또 명설교라고 막 또 유튜브에 막 올려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긴 막 아멘, 아멘, 아멘이 몇천 개 달려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말에는 아멘이 몇 개나 달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꾸작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 찾는 것이 잘못됐으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하나님은 내 얘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 난 마녀한테 갈 거야. 그래, 난 명석이한테 갈 거야. 그래, 난 학자한테 갈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을 해요. 왜? 편하거든, 그게. 하나님이 구할 때 주신다는 게 뭐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어요? 술 먹고 앉아갖고 주야! 그러면 구해집니까? 담배 피면서 찾으면 찾아집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도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구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잖아요. 왜? 어떤 것을? 술자리에서나 친구와 농담 따먹게 하는 자리에서나 찾을 수 있는 걸 찾잖아요. 지금도. 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 된 걸 먼저 알고 있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누구예요? 구하는 나는 누구예요? 구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가면서까지 사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찾으신 내가 아닙니까?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어려우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막 돌고 돌아서 막 힘드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대신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기 전에 내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자리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나를 위해서 구했던 것들이 누구를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것으로 변해지겠죠. 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내 욕심을 위해 구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로서의 구함이 나와야 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9가지 하니까 막 이제 또 막 숫자 세고 있죠, 이제 머릿속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 9가지를 막 머릿속에 기억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전에 싸움 덕질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내 혈기를 부렸어요. 근데 뭘로 변했어요? 혈기가 평안함으로 바뀌잖아요. 화평으로 바뀌잖아요. 이제 내 분노 조절을 조금 하게 되잖아요. 내가 나이가 60 먹고 70 먹어서 분노가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절장애가? 분노가 조절 안 된 사람이 60, 70 먹으면 막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점점 가라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전엔 10가지 승질내던 것을 이제 한 가지 성령님에 의해서 줄여지고 9가지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8가지 내고 있고 2가지를 줄인 거예요. 3가지 줄여서 7가지 내고 있는 거고 4가지 줄여서 5가지, 6가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그 10가지를 못 버려? 한번 살아보세요. 버려지나 안 버려지지. 왜? 내 안엔 성령님의 붙들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엔 누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비와 왕선, 희락과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어느 갑자기 막 여기서 막 자비, 양선, 희락 막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막 변화시킨다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본 모습을 점점 누구와 성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성화시키는 방법, 키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이고, 너희가 찾을 것은 성령이고, 너희가 두드려야 할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 그럴까, 힐링을 하고 뭔가 명언을 찾고 그러려면 저한테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명언집이나 힐링은 어디 이렇게 유명한 강사한테 가면 더 잘해요. 김창옥 씨나 이런 분한테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웃기면서.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내가 이걸 붙잡지 않으면 당장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걸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리고 인생을 3번 살고 4번 사는 것처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손일로 저주의 말을 퍼붓듯이 듣기 좋은 말로 성경을 아주 희화화시킵니다. 지금 선택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돼. 지금 몰라도 다음에 하면 돼. 지금 못하면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만 있을 거예요. 당장 다가오는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으로 볼 때만 내일이지만 월요일 되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10년 뒤에 화요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 화요일도 오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내일은 결단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홍해도 어떻게 건너느냐 손으로 가리켜서 아니라니까요. 그냥 걸어가야 열린다니까요. 그 성경은. 물을 퍼먹어야 단맛이 나온다니까요. 노뱀을 봐야만 내가 폐에 안 물린다니까요. 소리를 질러야 아이성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꾸 뭐라 그래요?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1년 뒤에 할게요. 2년 뒤. 오늘이 안 되는데 2년 뒤에 뭐가 있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좀 유하게 부드럽게 좀 할 수 있다니까요. 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자를 붙이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승질을 안 내려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 어떻게 사귀었겠어요. 되게 재밌으니까 사귄 거지. 유머러스 하다니까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유머러스 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가게 되는 날이 딱 된다고 칩시다.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준비하고 나올게요. 이게 나한테 허락이 안 되는 그 설교자의 마음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뮤비명이 뭐라고 쓸까? 장례식장에 무슨 문구가 있어? 좋아요. 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라니까요. 내가 오늘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한 번도 여러 번 치받았고, 한 번도 구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두드려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러고 갈 거예요? 내 입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살살살살 입안에 혀처럼 입안에 사탕처럼 달콤하고 결단한 적이 없고 결심한 적이 없고 행동한 적이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본체만 자더래요. 왔어? 잘했어? 고생했어? 천사들도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오셨어요? 고생하셨네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천국에서 막 빵빠레도 울리고 막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야. 딱 봤더니 어느 게 목사가 온 거예요. 뭐 어느 교회 목사, 뭐 아무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예수님도 좋아하고 막 맨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천사에게. 아, 세상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대접받고 목사 하더니 천국에 와서까지 목사님들이 오니까 저렇게 좋아한다고.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집사님들이 천국에 오는 거 굉장히 흔해요.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고 아까도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몇 년 만에 왔다고요? 몇십 년 만에 처음 왔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고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예요. 당신의 믿음에는 예수님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예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너 안엔 예수가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너에겐 성령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대답해. 이미 아니잖아요. 뭘 생각할 건데. 참 재미있는 인물을 봤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위원장입니다. 국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본에 우리나라가 쌀을 수출했대요. 하여튼 김문수라는 인간은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에게 망했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으니까 우리는 우리 국적이 어디라고요? 일본 사람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민족이라고요? 한국 민족이랍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나라에서 몇 천만 원씩 돈을 받아 세금을 받는 인간이 그딴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그런데 역사를 다뤄야 될 위원장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쌀을 사갔대요, 일본이.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쌀을 그럼 우리가 수출했냐고. 수출했대요. 수출은 뭐예요? 제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찬탈은 뭐예요? 헐값에 사가거나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뺏어가는 거 강탈이라 그러죠. 찬탈은 뭐예요? 적당한 값을 주고 가져가는 게 찬탈이에요. 그런데 그 찬탈의 기준이 누구예요? 파는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입니까? 사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1,000원짜리를 100원에 사도 사는 거고 10원에 사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당하답니다. 그래서 수출이랍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니까? 자기는 학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위원장이에요. 몇 천만씩 돈을 받아먹는 나라 돈을.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외우는 여자가 한강대교에 가서 마포대교인가요? 탁 손가락질하며 석양의 그 노을빛으로 탁 사진 찍고 백바지 입고 정말 가짜네 죽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는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란 직함을 가지고. 꼬작 직분 하나 가지고. 목사가 벼슬입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장로가 직분이듯이 목사도 직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장로에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이 더 크고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권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내 대가리에 들어있는 것이 다인 것 마냥, 목사의 말이 법인 것 마냥,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교회의 주는 누구라고요? 말들은 잘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왜 지가 노릇합니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하게 멜로디를 씌워놓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말은 뭐예요?
니들은 내가 주는 대로 받아 처먹는 개돼지야. 니들은 내가 얘기하면, 아니, 좀 심하게 말할까요? 니들은 내가 등에 빨대 꽂아서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내 먹이들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대통령이 있다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워낙 크다 보니 전체가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국민이 많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그 머저리들이 많겠습니까? 국민이 많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많겠습니까? 그래, 나라 꼴이 왜 이렇게 되게 하겠어요? 그 몇 안 되는 머저리들과 그 몇 안 되는 세금 뜯어먹는 도둑놈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직분이 무슨 벼슬인 양 설치된 몇 안 되는 몇몇 인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이 자리를 내 욕심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구하오니, 내가 구하는 것처럼 니들도 구해. 내가 구하는 것처럼 니들도 구하고, 내가 찾는 것처럼 니들도 찾고, 내가 두드릴 때 니들도 같이 두드려. 왜? 그럼 너 돈 잘 번다? 너 그럼 자식 유학 보낼 수 있고, 너 그러면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집도 살 수 있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걸 봐왔던 젊은 애들이 뭔 짓을 합니까? 개척이 아닌 청빙으로 가잖아요. 학위 따가지고 큰 교회 가서 월급을 얼마 받고 무슨 복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삼각형을 이루길 바란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데요? 성도 탓이라고요? 뭐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좀. 네가 그랬잖아요, 네가.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나 같은 인간들이 지금 망가뜨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만 망가뜨리면 다행이라니까요. 뭘 망가뜨렸다고요? 찾아야 될 대상도, 구해야 될 대상도, 두드려야 될 대상도 다 세상으로 바꿔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눈 닫고 입 닫고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입을 열어서 증거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키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신의 아들까지 이 땅을 위해 희생하신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니 자기의 몸을 사람의 몸으로 낮추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게 해주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두드리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 말은 여러분들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기도하겠습니다.